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 하박국 3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성격 유형 검사인 이 MBTI 검사가 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서로의 MBTI가 뭐냐고, 그 유형이 어떤 것이냐고 서로 이제 물으면서 또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직장에서 또 인터뷰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의 MBTI 유형을 물어보기로 한대요. 근데 이제 MBTI에서 이제 네 가지 이제 기준이 이제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게 뭐냐면 이제 J 유형과 P 유형으로 나누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J 유형은 이제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P 유형은 무계획적인 대신 그 융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여행을 갈 때 그 특징이 이제 달라지는데, 자,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제 유형은 일일이 다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뭐라고, 내일은 뭐하고, 그 다음 날은 뭐하고, 어디를 들려서 어디서 먹고, 어떤 숙소에서 자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야 또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P 유형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떠나는 여행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J 유형은 그런 걸 생각도 못하죠. 계획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준비 안 돼서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반대로 P 유형은 여행 가기 전에 다 계획 세우느라고 피곤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지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J 유형일까요? P 유형일까요? 우리가 뭐 여기에 딱 나와 있진 않지만은 사도 바울도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다녀서 어떻게 하고 또 언제까지 어떻게 돌아오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다닐 때 헌금에 대해서 미리 얘기할 거면은 또 디모데나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사람들에게 미리 설명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내가 갔을 때 그 모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2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도여행을 다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중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하셔서 생각지 않게 빌립보 가서 전도하게 되고 또 고린도도 가게 되고 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쪽이 아가야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또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럴 때마다 기질적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런 겁니다. 성격적으로는 일일이 다 계획하고 세워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격적으로는 그게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기에 성령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대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질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유형인 사람은 자꾸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제2유형인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변화가 올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빨리 대처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행은 그냥 관광을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사도 바울의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신경 쓰이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문제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신경 써야 되는 일들, 신경 쓰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빌립보로 건너와서 마게도니아 아래쪽의 아가야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그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것, 그들이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헬라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저기 1절에서 소유가 그침에, 이것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거기서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의 지역이고 그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상황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또 헬라에 이르러.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헌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지금 다른 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신생 교회들이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줍시다. 우리 형제들을 도웁시다. 그래서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또 다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그런 헌금을 준비하라.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헌금을 가져다가 늦지 않게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획입니다. 16절 말씀,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하라. 아멘. 자, 이제 이 여정을 가는데 에베소는 거치지 않고 배 타고 지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 주로 지내고 본부로 두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계획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게 오순절 그때까지라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6월절에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6월절 이후로 50일 지나서 오순절 이때라도 가려고 하는 겁니다. 6월절에 가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사정이 생겨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순절에만큼이라도 그 안에 가서 이 귀한 절기 때 같이 또 헬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에베소에도 들러서 거기 있는 형제들도 만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는 지금 스쳐 지나간다. 이런 표현도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신경을 쓰는 것은 바울이 이 일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을 대표단으로 구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베모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방 지역에 이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형제 교회들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의 대표들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이 대표들과 7명의 대표들과 함께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다니면서 누가 여기에 함께 동참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정하고 이런 것들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런 것도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자, 또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는 그런 유대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배를 타고 수리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육로로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계획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 원래는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에서 아래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제 고린도, 여기 와서는 이제 배를 타고 수리 안디옥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공격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듣고 급히 경로를 바꿔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거쳐서 이렇게 돌아간다. 돌아가는 일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6월절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파토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또 비난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작정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경 쓰이지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비난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만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를 고린도 교회와 이제 편지를 주고 받고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 때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고린도 전후서 내용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쓰고 먼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서 막 소동도 일어나고, 여기만 해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또 문제가 많대요. 거기서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거를 또 해결해 주려고 또 편지를 써서 또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에게 보내고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만 신경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 있는 교회를 신경 쓰면서 또 다른 교회의 문제를 계속해서 신경 쓰고 거기에 또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고민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같은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에 그런 고민들이 다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것을 직접 전달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고 사도 바울을 더 미워하고, 그래서 갈등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훈계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과 권위를 의심하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급해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면서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라고 쓰여진 편지인데, 내가 눈물로 너에게 썼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그 내용은 이제 분실돼서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들어있지 않고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자,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계속 초조한 거예요. 이 편지에는 그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자를 징계하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또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자를 징계하라는 그런 말도 써서 보냈는데 그러고서 이것을 잘 받아들일지 소화를 할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초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기다려요? 디도를 기다립니다. 디도가 제발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이나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다니는 다른 일들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진행하면서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간 그 소식을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원래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로 갔는데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서 어디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디도가 안 왔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초조하겠어요? 크게 실망했지만은 또 여전히 사역을 진행해야 됐고 그래서 본인은 마게도니아로 올라갔고 거기서 결국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가 좀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냥 계획한 대로 여행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변수가 생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틀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다니고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쪽 교회를 신경 썼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누구는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사명감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사랑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이제 성도들과 제자들 모아서 사도 바울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강론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밤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 창문 난간에 앉아서 듣다가 너무 오랫동안 강론이 이어지니까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까딱해서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이미 벌써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쫓아내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배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쉽시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어서 계속 강론을 이어갑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 하면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요, 안정되고 평안해지면요. 주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내가 준비하고 계획을 했어도 평안하지 못할 일이 많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변수가 많고, 위험 요소가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을 인도함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또 아뢰시고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있지만 이 7명의 헬라인들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단지 돈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만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목하는 거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것들을 돕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속상한 일들, 초조한 일들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열정을 주 안에서 연합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에 사용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구정환 수집사님 무릎 연골 십자인대 수술했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제자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 또 공동체 말씀 듣기 이 2개 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모두 사랑한 데이 오는 주일이 우리 모두 사랑한 데이입니다. 우리 교구 구역별 모임하는데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